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이 유명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꿈은 금머리와 은, 놋, 쇠의 몸통과 다리,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발을 가진 거대한 신상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를 열국들의 흥망과 영원히 존속될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대한 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중에 금머리는 이제 바빌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에 그 돌이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대체로 이 발은 로마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로마는 다른 제국과 달리 진흙과 쇠가 섞이 듯한 다민족 제국인데다가 예수께서 여기에 오셔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일단 다니엘은 금머리가 왕이라고 해석하여 그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달랐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고대 제국들은 다 정복한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 그리고 인간성까지 말살하여 노예로 삼고 그것을 나라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바빌론의 관습에 따르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발은 원래 머리와 몸통 지탱하는 기초 아닙니까? 근데 이 발이 도저히 기존의 그 지배 세력과는 어울릴 수 없는 노예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상은 금머리 왕 이하 계층 조직으로 이루어진 바벨론 제국 자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불안정하기 짝이 없죠. 이런 나라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처럼 마치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니엘의 해석은 사실 바빌론의 운명의 비밀을 왕에게 말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돌이 무너뜨리는 그 신상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머리 없어지고 몸통 없어지고 다리 없어지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발을 치니까 몽땅 다 한꺼번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한 나라에 관한 운명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기보다는 꿈이죠.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됨으로써 그 시대를 관통하는 계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초강대국 미국이 금머리라면은 그 밑에 줄줄이 여러 강대국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합니다.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란도 되게 강력해요. 그런데 나라 간의 관계는 위태롭기 짝이 없죠. 세계 질서 전체가 정말 기초가 불안정한 겁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그 다음에 또 좁게는 여러 그룹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미국도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진 데다가 내부에까지도 여러 가지 그 결의가 달라가지고 서로 원수 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든지 티베트 같은 곳에 소수민족 억압하면서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도 그렇고요. 이란도 자국 국민들을 대규모로 사살하는 그런 그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나라도 불안정하고 이 전체 세계 질서도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 저 신상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미래를 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늘의 작은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다 부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발은 기초인데 또 이 기초인데다가 제일 허약해요.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을 친다는 것은 밑바닥을 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 하늘의 돌이 이 신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 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5장에 유명한 그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웃에게 손 내밀어서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물 주고 갇힌 자를 찾아주고 하는 것, 이것이 곧 나에 대하여 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작은 손을 내밀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식탁을 차려주는 것이라면, 준다면 그것이 바로 이 작은 돌로, 그러니까 신상의 발을 쳐서 깨뜨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왜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작은 음식을 받아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식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 식탁은 바로 저 티베리아 바닷가의 그리스도의 식탁, 제 아들을 불러서 예수께서 친히 그 식탁을 차려주신 그 식탁, 라틴어로는 멘사 크리스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입니다. 천상천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다니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기 이전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다곤 신전을 세운 뒤에 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법궤를 다곤 신전 안에 둬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이 그 신상이 그냥 엎드러져 있어요. 마치 법궤에게 경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옛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어서 이긴 나라는 진 나라의 그 신전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하고, 혹은 그 신상을 가져와서 자기들 신 발 앞에 두어서 복종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전쟁은 이기고 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의 사람들은 그것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가지고 우리 신이 너희 신을 이겼으니까 이제 너는 꼼짝 말아라, 이제 이런 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사람이 이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격파를 했습니다. 근데 신들의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다곤 신이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그걸 일으켜서 세우고 다시 제자리에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엎드러졌지만 파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발도 그대로 온전하니까 이렇게 세웠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려가지고 그냥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 몸통만 남은 그런 이제 형상이 됐죠. 발로 더 이상 서봤자 뭐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냥 무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큰일 났구나 해서 여러 번 이제 자리를 옮겨서 이제 그 보관을 하지만은 그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몇 달 만에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예나 이제나 그 어떤 권세도 그 앞에서는 바로 앞에 등불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들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586년에 BC, 기원전 586년에 유대 왕국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성전도 파괴하고 기물을 몽땅 가져와요. 그때쯤에 법궤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나타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왕국은 얼마 못 가서 이제 키루스라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채 50년이 되지 않아요. 흔히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다 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멸한 것은 586년.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한 것은 BC 539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한창 이제 위세를 떨치고 할 때부터 겨우 50년도 채 안 돼서 망한 거예요. 갑자기 망합니다. 그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이 이제 성전에서 빼앗아 다 이제 그 수거해온 그 기명들을 가지고 술판 버리고 이제 그럴 때 벽에 무슨 글씨가 나타나요. 그게 이제 망한다는 그런 글씨인데 결국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날 밤 바로 기루스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그 바빌론이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 그 다음 왕인 다리오 왕 때까지도 다니엘은 살아 있었으니까 이 처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미래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왕국이 위태롭습니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이때만큼은 모든 해석을 다 하지 않고 이거는 그 머리는 지금 당신 왕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동나라 이런 거는 다 그 다음 왕국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심을 시킵니다만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상 자체가 바빌론 제국의 모습 그대로예요. 왕이 다스리려면 밑에 좌우 이제 막강한 신하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군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쇠로 된 종아리, 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관료들이, 뛰어난 관료들이 있고, 다 무장들도 있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은으로 된 몸통, 노소로 된 팔다리 이런 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초는 고대 제국은 다 노예 제도 위에서 그 나라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공업보다는 농업이 위주인 그런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노예 없으면 농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의 삶은 비참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불씨를 늘 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답게 살려는 욕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들을 억압하고 그들이 보존해온 모든 전통을 다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바빌론 사람이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거는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거기에서 그들을 압도하는 그런 신앙으로 결국은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 이들을 다 설복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사제들이에요. 사제들은 그 당시 예언자는 가끔씩 불쑥불쑥 나타납니다. 본인이 카리스마를 받았을 때, 즉 하나님의 은총이 갑자기 임하였을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도 못하고 집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제들은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왕은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사제들이었고 이들은 예배 양식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다 까먹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다 모른다면 어떻게 그 신앙의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순서와 그 제사 의식들을 다 상세히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또한 희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창세기 1장의 창조설화를 썼고 그걸 토대로
그 지금까지 전성되어 온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을 책으로 엮어냈습니다. 그게 모세오경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내셔가지고 그 나라를 보존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셨어요. 그럼 오늘은 어떠하냐? 오늘날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는데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먹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쓸 것이다. 그리고 너는 다시 모든 민족에게 예언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이 누구겠습니까? 결국 교회의 대표 아니겠어요? 계속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언제나 다시 예언을 해야 돼요. 말씀, 이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소화해내서 거기에 딱딱 맞게 말씀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건 또한 교회의 권한이기도 해요. 이걸 태만히 하면은 교회가 사탄의 침노에 의해 가지고 망가지고 말겠죠. 아마 제국이 망하는 것보다 빨리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모든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밑부터 썩어 들어간다면 그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배척했던 유대교가 결국 그 운명을 맞이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 그대로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는 정말 푸른 눈을 가지고서 모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며 그다음에 감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야 할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불법 유인자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잡으면 이제 어디 감옥에 보냈다가 그다음에 추방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2사람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17일 전인가 여자 30대 여자 한 요번에 오늘 아침에 또 한 사람이 50대 남자가 죽었는가 봐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영의 자치령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애들, 그린란드를 갑자기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그랬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만저만 아니게 지금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미국이 조금만 더 힘을 써도 분명히 종결될 수 있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그냥 질질 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계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사정은 그렇게 우리가 속단할 수 있고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교회는 제대로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상기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 자비와 의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일용할 양식 구하는 이들에게 작은 손 내민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죠. 요새 많은 구호단체가 있어서 헌금 보낼 수 있는 길도 아주 편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와이즈맨에서 롤백 마라리아 기금, 마라리아 퇴치 기금 마련하면서 찾아본 거에 따르면 한 10,000원이면 8명에게 그 마라리아 퇴치할 수 있는 약을 먹일 수 있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국적, 인종, 성별, 종교 이런 차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자기 가진 작은 것들을 내놓는 사람, 누구나 다 그는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그 일을 한 것이라고 예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영원부터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선포 이미 해놓으셨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 시대는 종교와 이런 것 때문에 그 배타적인 문 닫아 걸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예수께서 원하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그걸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런 예수를 알지 못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알면서도 그 교회는 못 나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이웃을 위해서 내 한 부부를 내준다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어찌 그들을 내 사람이라고, 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미 많이 가르쳐 놓으셨어요. 팔복선언에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팔복은 그냥 이러이러한 사람,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이 것이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랬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교회 정말 다시금 거듭나야 할 때라고 보고 우리 성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더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순다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소서. 2000수백 년 전 황제에게 날인 꿈이었지만 오늘날의 황제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마음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온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귀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